자, 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제가 아까 준비 살짝 하고 내려갔었는데 그때 이거를 켜놓는다는 걸 깜빡하고 그때 켜놨으면 지금 좀 따뜻했을 텐데. 네. 여기는 한참 걸려요. 한참 걸리구나. 모이라는 안 켜놔. 그래서 혹시나 다음 주에는 혹시 그 자리가 되면 저희 기도실에서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네, 거기 따뜻해서 이렇게 기도실에서 모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9절까지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시간 하나님의 나라 세속적 세계관을 교정하는 하나님 선물 제목이 이런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이분들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약과를 오늘 지었는데 약과 맛있게 드시고 저는 약과를 되게 좋아해서 생각보다 맛있어서 여러분을 좀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면 세속적인 세계관을 교정한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대리로 하면서 이 땅을 다스려라 하면서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은 그분 주인의 뜻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지구라트를 건설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지어진 이름이 바벨이지 지구라트라는 것은 그냥 높은 탑을 말하는 게 지구라트거든요. 뭐 피라미드 이런 게 지구라트인데 사람들이 갑자기 홍수 이후에 높이 건설합니다. 왜 건설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지구라트를 건설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것은 마찬가지 우리들은 자기가 높아지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자기 PR 시대. 자기를 PR 시대라고 하고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면접 볼 때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혹시 자네 잘하는 게 뭔가? 사역에서 주특기가 뭔가?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주특기가 뭘까요? 글쎄요, 저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한 것 같은데 저는 잘 웃는 건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PR 시대라고 하는데 개인기라는 것도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이 많아야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정치인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많이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지구라트를 건설했던 이유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더 힘을 키워서 이 세상을 다스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 짓는 것은 소유하고 지배한다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소유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너무나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본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을 망각했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교만했다, 그리고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침없는 인간들을 막기 위해서, 근데 이 막기 위해서 그 다음의 행동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여기 이 글들을 보시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가 내려가서 이들을 막자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직접 내려오시면 더 무서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직접 가서 더 혼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늘나라에 계셔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면 다 온 세상을 홍수로 멸할 수도 그렇게 멸하셨잖아요, 맨 처음에는. 근데 두 번째는 절대로 이 사람들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 그냥 하늘에서도 그냥 말 섞어 그 자리에서도 하늘에서도 사람들을 흩으실 수 있고 말을 섞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셨다라고 이 글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직접 내려오셔서 사랑을 표현해 주셨던 것처럼 멸망하지 않으시고 흩으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직접 내려오셔서 흩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계적인 이 인간적인 세계관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삶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것처럼 이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직접 내려오지 않아도 되는 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 낮고 천한 이곳을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랑의 표현. 바벨탑 사건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을 흩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성도라고 하잖아요.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도라고 한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을 성도라고 좀 전에 목사님께서는 수요일에 설교할 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되는 이 적극적인 사명과 사랑은 무엇일까요? 적극적인 사랑. 우리가 그것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말을 좀 이렇게 구분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사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죄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명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또 주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내려오신다는 단어가 저는 계속 들어왔거든요. 눈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내려온 자세로 우리가 구역원들과 또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내려갈 수 있을까? 적극적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구역원분들과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사랑을 표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동일하게 닮아가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와 뜻을 망각하고 교만과 탐욕과 야망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흩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구역 예배 구역원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신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낮고 찬한 곳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필요한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했고요. 그 말씀 이후에는 또 이제 그 구역원분들과 이제 찬양하시고 헌금 나누시고 다시 그 이후에 그 주기도문 예배 마치신 다음에 교제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좀 순서를 좀 바꿔서, 제가 오늘 좀 추워가지고 빨리 찬양부터 하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저번처럼 이제 말씀부터 전하고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공약했던 것처럼 5분 딱 오면 제가 선물을 딱 주려고 좀 준비했는데 오늘도 5분이 넘었네요. 참. 그 내년부터는 이제 좀 제가 제 나름대로 구역 이제 뭐 수요일 날 못 모이실 구역장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계속 나오신 분 중에서 제가 출석부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석률이 좀 높으신 분들에게 좀 제가 선물을 좀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좀 동료가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총회 전이든 아니면 사무총회 이후든 이제 2024년 구역 강사 모임을, 전체 구역 강사 모임을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저희가 중간 9월부터 시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확실하게 뭐 체계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를 좀 이렇게 저도 잘 모르니까 이제 확실하게 전달을 해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구역 강사 전체 모임 때 한번 이제 내년도 구역 모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오리엔테이션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건 구역 강사 모임은 주보 광고나 아니면 구역 단톡방에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그 사무총회 그 올라가기 전에 구역원들과 구역장, 부구역장 이제 그거 표가 있는 거를 다 공개를 해서, 예를 들면 작년에도 좀 이렇게 좀 달라서 좀 불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이번에 사무총회 올라가기 전에 구역원분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틀린 것 수정 잘 해서 사무총회 때 좀 오타 없고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